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악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그 교회가 그 소송 가운데 공판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나가는데요. 뭐 공판 나가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아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또 이렇게 소송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전혀 소송에 걸릴 만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공사비를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현장에서도 일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도 교회도 당하니까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알고 기도로서 능히 극복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이 아침에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또 우리가 또 기도를 잔을 채우면은 뭐 잘 끝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쉬운 방법도 있었는데 뭐 변호사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직접 한번 이런 게 참여함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낱낱이 또 주 앞에 잠시 먼저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병든 자 치료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자유케 되면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발견케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령 가운데 심히 무거운 짐 가운데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참으로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령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능히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선 받아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그 코로나가 더 이상 번져가는 일에 스스로 쓰임받음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오늘 이제 참으로 우리가 부당하게 소송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혹여나 우리 주위의 소송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능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문제에 있어 눌려 왔습니까?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가 변하여 사명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느 날 공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과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아이들이 좀 곳이 좀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잊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옷도 누더기로 입고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지요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때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기억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지만 보는 눈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시거나 여러분의 어떤 그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보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본문이 다소 길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좀 알긴 알 것 같은데 애매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부르셨다는 것처럼 네 가지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지금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부분을 보시는 것은 4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4절과 9절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광야에서의 일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뭐예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왜 살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인생인데도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그 4절에서 9절 사이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길을 잃었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길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겠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갇힌 거예요. 사실 그들의 생각은 당연해요.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 좀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옥 안에, 설사 그가 감옥에 있든 없든 간에 자기의 감옥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병상, 아플 때 얘기해요.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런 것처럼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그를 붙들고 있는 여기서 말하면 논문과 퇴비장을 꺾으신 하나님, 병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아까 얘기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때에 따라 바다에서 일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은 인생의 우리 어떤 인생의 행로를 얘기하는 건데, 인생의 행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아까와 같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외부의 환경의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찌할 수 없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그들을 목표한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언제나 이 본문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제가 적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실 주님은 이 네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많은 가지, 그 수만 가지의 일 중에 크게 이렇게 겪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돌이켜서 부르짖으면 나는 그 기도를 들을 거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거고 너희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속량받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이런 네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일터,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가정 모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사실 중요한 게 하나님께 보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대요. 누구 때문에? 그 주민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악이 창궐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기 도저히 못 봐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약 800년 내지는 9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역시 악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결국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환경까지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두 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지만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광야라는 게 뭐예요? 길이 없고 물이 없다라는 건데 광야가 변하여 물이 생기고 또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한다면 뭐예요? 광야는 옥토가 돼요. 순식간에. 뭐 굳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때부터 지금의 이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처음 해봤을 때 손 만들고 대한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그릇 만드는 거. 그게 막 우리나라의 큰 일같이. 그때 우리나라는 뭘 만드냐면 머리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가발에서 만들어 팔고 뭐 가발 갖고 뭐 수출 뭐 1억 불인가 얼마인가 했다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흔히 말해서 문화 강국이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는데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한국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이 나라에? 자원이 많아요. 이 나라에 딱 많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사람 많아요. 그 이 나라에 많은 게 또 있는 거 아세요? 교회가 많아요. 정말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엔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을 있잖아요. 좀 길게 롱텀에서 보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세요. 어떤 분은 어머니라고 하면 좀 약한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뭐 이단들이 주로 하는 얘기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그런 아버지의 속성도 있고 어머니의 속성도 있고 아버지의 속성이라면 공의롭다면 하나님은 또 사랑도 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비행기도 만들어요. 정말 언제나 우리는 저런 걸 만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들고 지금 로켓도 보내고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문이시잖아요.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긴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춰가 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30시대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또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때에 따라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상 가운데 누워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그 말씀을 다시 보내어 우리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풍랑 같은 인생의 풍랑에 휩싸였을 때라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랑을 멈춰주신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위로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임에 감사하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온전한 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그 3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쟁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